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시작.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례 섰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방치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이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불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이겨낼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본문으로 살펴보았죠. 오늘은 마가복음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기록된 본문을 제가 잡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지나간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시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항변하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먼저 밝히시죠. 인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감당하실 그 사명은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느냐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 6일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는 거죠.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옷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올랐는데 예수님의 옷이 변형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아무리 잘 빠는 빨래꾼이라고 해도요 희기가 그만큼 하얗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하얀 그 옷을 통하여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요 빛이 반사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빛은 반사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높은 산에서 빛을 내시는 것은 무언가의 빛을 반사해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광채가 지금 발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죠. 여전히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들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히브리 기자도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더니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높은 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엄청나게 하얀 옷으로 바뀌어지면서 빛이 발산되어져 가고 엘리야, 모세가 보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명확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에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든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성막 안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대제사장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흠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조항에 어긋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날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순간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줄을 당겨서 사람을 이제 빼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인지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준비도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채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구름을 통해 주셨거든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었죠. 그러니까 그 구름을 쉐키나 영광,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쉐키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 그것이 구름과 함께 임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횡설수설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우리뿐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했던 엘리야와 모세마저도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남은 상태를 그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 때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갈 수 없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무사히 살아남으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아니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구약의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거든요. 그들조차도 대신할 수 없었던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막을 필요하지 않는 성막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필요 없게 만드는 가장 완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극구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십자가 안에는 이 비밀이 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죽지 않았죠. 그러나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기도를 하십시오. 왜 기도하냐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하게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를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또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당연함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이름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하게 예배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나에게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감사의 기도 속에 유지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쏟아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높은 산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그 현장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단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있죠.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위한 공동의 예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어떻게 그 길을 한결같이 정말 그 한 지점을 향해서 모든 삶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나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야. 하지만 그 비결도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니까 당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려운 십자가야. 나에게도 무거운 십자가다. 나에게도 많은 것을 항상 이겨나가야 되는 십자가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많은 고민을 통해, 고뇌를 통하여서 내가 씨름하고 또 한 걸음, 또 한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 삶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겠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때마다 예수님 어디 갔지? 라고 하면 혼자 저 멀리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희가 기도 못하니까 기도의 자세, 샘플로 보여주기,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어가시는 모든 순간에 이 모든 버거운 인생을 통과하는 힘, 내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가장 깊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도 걷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죠? 예수님은 지금 이 음성을 본인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 정말 볼품없이, 갖추어진 거 하나 없이 늘 배고픔과 허기짐과 지친 몸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지만, 그렇게 오늘도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기도하실 때에 들리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힘을 얻고 내가 다시 간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일체에 가득 찬 신비, 그 연합의 신비를 주님은 간직하시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음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힘이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마음 아프게도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혼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날 때는 혼나야 돼요. 혼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도 혼나는 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진짜 민망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만큼 호되게 혼내셨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쫓지 말고 내 뒤를 바짝 쫓아와야 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지. 고난이 너무 두렵지. 너가 받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지.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막막하지. 그런데 비결이 있단다. 힘이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단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힘, 죽음의 힘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힘을 잃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강력해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힘을 모으길 원하죠.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돈을 모읍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내 명예를 모으고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느낌이 무엇인가를 체감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많은 복을 받았으니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것도 못하냐.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삶의 무게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를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그럴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고통스럽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닐까요? 다 똑같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의 힘이 꺾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럼 보세요. 내가 회사에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누군가랑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일의 의욕, 모든 마음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망차게 내일을 우리가 고대하고 걸어가지만 정말 작은 오늘 하나 어떠한 부분이 꺾이면요, 내 마음도 함께 꺾이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에 몰두하면 너무 힘들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내 믿음이 형편없는데 누군가는 질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사실이 뭐지? 우리는 항상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러나 그 어렵고 가기 힘든 그 길을 어찌 가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도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놀라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그 힘으로 걷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경험했을 때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죠. 삶의 현장.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현장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눈을 뜨고 보이는 가정, 그리고 일터, 모든 세상이 유일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현장이 있죠. 우리의 또 다른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못 살아요. 삶의 현장만이 너무 크게 보이는데 어찌 십자가를 집니까? 어찌 모든 사람은 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데 이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고 이 삶의 현장이 너무나 치열한데
서로 앞다투게 걸어가는 이 치열한 한복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어떻게 말씀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지만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또다시 열어줄 우리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하게 열어주신 그 현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안길 때에, 새로운 그 현장 안에 거할 때에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력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전쟁터 같은 죽음에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그러게 삶의 문제 때문에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티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무조건 한 걸음을 걸어가야 승리인 것 같고 믿음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는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요, 정말 큰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요? 놓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버티는 것보다 놓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철봉 매달리기 해보세요. 버티는 게 쉽습니까? 놓는 게 쉽습니까? 놓는 게 쉬워요. 운동을 할 때요, 근육으로 내가 버티는 것보다 힘을 빼고 나 몰라라 하는 게요,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버틴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만듭니다. 상처만을 껴안고 고슴도치로 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게 돼요.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 라고 가시돋아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가시기 때문에. 사랑이 치유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달콤한 만족, 초콜릿값 같이 달달한 것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현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포옹을 경험해야 세상의 달콤함이요 내려놔져요. 두 현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 너무 멀고 버겁게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어느 누구도 가볍게 룰루랄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은혜이지만요, 그 어느 사람도요 룰루랄라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이야 라고 걸어가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날마다 고뇌하며 날마다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이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까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면서까지도 기도하시면서 그 힘으로 버티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무겁고 다 어려운 길은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현장, 내가 삶의 현장만을 보고 가면요, 그 길은요 절대 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길이에요. 왜? 세상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현장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이 더 커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나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각오로 십자가를 지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가 되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의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한 번에 대로가 쫙 열려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거구나, 그런 길은 없어요. 머리를 싸매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골똘히 고민도 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씨름할 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아니었네, 때로는 맞았네.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야. 내가 이럴 때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냈지. 왜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떨 땐 실패해요.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쏟아 부어지진 않아요. 머리로 알지만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품을 펼쳐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는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현장은 다 내려놔줘요. 일단은. 그리고 극대화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따뜻함과 위로 아니면 용기와 도전과 이 많은 깨어짐을 내가 받지 못한다. 그럼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려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 번의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와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고 가면 힘이 생겨요. 살아봐야지. 그 직장에 가서 내가 버텨봐야지. 근데요, 예배가 어떻게 상황 속에 예배를 내가 못 드렸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다윗성만 머리에 남는 거야. 의무감, 책임감. 근데 진짜 살아갈 힘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더. 그러면 한 번의 예배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가깝게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다퉈본 적 있죠. 다투어본 적. 싸워본 적 있잖아요. 싸우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리 그래도 가장 결정적으로 딱 싸우면 토라지잖아요. 토라지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잖아요. 누가 먼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인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팽팽한 신경전. 왜냐면 100% 이 사람이 과실이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누가 막 잘못했으니까. 근데 약간 이게 좀 점유율이 이렇게 서로 가져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살피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만 잘못한 건 아니야. 나도 잘못했지만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왜 사과를 먼저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슬슬 올라오는 거죠. 팽팽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이 신경전이 이어가면 며칠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아직 선택하지 아니한 청년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제가 특별히 남자들을 보는 기준은 좀 명확해요. 명확한데 혹여나 내가 싸워서 며칠 동안 일단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연락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남자가 있으면 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입니다. 탈락이고요. 왜냐면 별로예요. 정말 별로입니다. 이 영상이 밖으로 나가면 저를 미워하는 남자들 많을 수 있겠지만 별로예요. 왜냐면 싸움은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보세요. 점유율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10이다. 10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90이다. 그렇다 한들 이 관계를 다시금 호전하게 되는 힘은 뭐냐면 10%의 잘못을 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사과를 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거예요. 내가 10%밖에 잘못한 게 없지만 이 팽팽한 신경전,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이걸 내려놓고 아이고 밥 먹어 미안해 뭐 차 한잔 할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 남자들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 상대방이요 90%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더 잘못했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누가 더 미안하냐? 나중에 됐을 때 90% 잘못한 사람이 훨씬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1%도 가져가지 않았죠. 하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 또 뭐가 잘못됐어? 뭐가 힘들어?
항상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날 받아주시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설명 안 했잖아요. 하나님 잘못이 있지. 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죠? 이 정도는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으쓱해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분, 내가 지정해 놓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미안하다고 하셔야 되고, 먼저 손을 뻗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하셔야 되고, 나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조금 내 마음이 풀려서 예수님께 갈까 말까 이런 마음들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없지만 먼저 손 내미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래 손 내미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반응이 뭐냐면요, 깊은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잘못했잖아!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만나줄게! 라고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 사랑만 챙기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날 용서해 주셨네 오케이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다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 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어느 하나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내가 선택한 것인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왜 오늘도 다 리셋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와주셔서 뭐 먹을래? 뭐 먹으러 가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올라서요, 펑펑 울며 깊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는데 오늘 또 눈이 뚱뚱 붓도록 회개를 하고 울어요. 그것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루를 살아도 죄송한 것 뿐인 거예요. 그거는 막 죄인 모드가 되어서 난 자랑도 하나 없고 나는 그런 인물도 못 되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자세가 나와요. 그건 자존감이랑 상관없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또 받아주셨고 또 받아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가 싫네요. 읽으면 되는데 손이 안 가네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여전히 있어요. 아는데 해야 하는 거 알지만 모른 척 하고 싶을 때, 마음이 안 가고 눈이 안 가고 손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악함이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도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송한 거,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이런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딱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이 쫙 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쫙 내려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푹 깨달아져가지고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왜 나는 예배에 왔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쉐키나의 영광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지 않을까? 뭐지? 날 사랑하시지 않나?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구약의 많은 시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그 사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반응들로 보게 하심에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없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어왔을 뿐인데, 예를 들어 세 가족인데 교회만 들어왔는데 벌써도 눈물이 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예배당만 밟았을 뿐인데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얘기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예배 왔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못 살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오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일반적이진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10% 내가 잘못했어. 근데 미안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미안함, 이 전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전제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먼저 내미시는 사랑, 우리가 오늘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도 이 예배당 문을 닫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내가 지키고 서서 당신의 일주일 삶을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말씀도 안 읽었으니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손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갔고 내가 앉아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자리에 내가 당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요.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예배 왔을 때에 찬양의 어떤 한 구절이라든지 한 문장이라든지 한 단어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구절이라든지 한 단어라든지 어떤 맥락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내 삶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모든 나의 의문과 고민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전제가 이미 우리 안에 깔려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나의 것과 연결하는 작업을 내가 끝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처절하게 알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 그 고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냥 예배 왔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뭉텅되게 한 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십자가, 복음. 근데요, 내 인생 속에 더 깊이 나아가서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나는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을 실험해요. 그러면요, 오늘 왔을 때 어느 한 부분에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 가사를 통하든지 심지어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라도 말씀 속에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탁 닿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면 너무 땡큐,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한 단어만으로도 그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물고 뜯는 그 씨름들을 예배 가운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더욱 요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닿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전쟁 같은 이 현장 속에 내가 승리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찬양 한 곡에도 대표 기도자의 말 한마디에도 설교자의 어떤 말에도 안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 은혜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잖아요. 내가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이 나아가면요 어려워요. 아멘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아멘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10가지가 아멘이 안 되고 한 가지가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아멘을 실어야 한다니까요. 그 한 가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 앞에 가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예요. 왜냐면 열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난 다 알고 싶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한 단어만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해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배는 힘의 공급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오늘 잘 모르겠어. 그럼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붙잡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 오늘 전사님이 뭐 1시간을 설교하든 50분, 40분을 설교하든 그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야, 오늘은 요 한 줄, 오늘은 이 단어 그것만이라도 겸손하게 내가 먹으면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은혜가 충분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더 하나님 만족하며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갈망은 있어야겠지만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걸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A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딱 맞는 정답. A의 질문이면 A의 질문에 딱 맞는 정답을 주셔야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A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이 안 풀렸어요. 아직. 이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담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지속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버텨낼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조금 터득해 가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정확하게 선영아 이렇게 해라, 선영아 이 길이다 라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답을 딱 주시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답이 알겠는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음성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겠는 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 길을 열어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명확하게 이 길이다. A야, B야, Z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길로 걸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그 힌트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요. 그러면 또 열어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 한 단어를 여러분이 좀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옹이에요. 포옹. 하나님의 포옹. 예배 가운데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나를 쏙 안아주시는 그 포옹이에요. 만약에 한 번도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나를 쏙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포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를 막 안아주심을 많이 느껴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옹하시거든요. 그 포옹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포옹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반사된 영광으로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포옹 안에 다 있는데 주님 자체에서 빛이 발산되고 있잖아요. 그 빛을 내가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요. 그리고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포옹만 받았을 뿐인데 내 마음에 강함, 도전, 의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대처해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만만치 않아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상이 장악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만만치 않고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으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전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루 한 달 사이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걸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모르겠는 시대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모두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삶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정말 말이 안 돼.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더 좁은 길이겠지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은 예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포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기적처럼 세상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고요. 내가 정말 못할 것,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지만 버텨낼 힘도 생기고요. 와, 정말 저 길을 포기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 길을 포기하게 되고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감동밖에 안 주실 때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요, 무작정의 기다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실 때도 있고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아등바등 내 길을 찾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스탑,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주제는 다음에 한 번은 다루죠. 우리에게는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건 어떠한 능력을 막 구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나도 모르게 가게 되고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도 하고 바르게 걸어가지 못한 많은 것들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눈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삶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늘과 삶의 현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사랑,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구약의 모든 시대 속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고난을 당하며 버려짐을 당하며 쓸모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죽음을 통과하셨기에 그 죽음을 이겨내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하며 흥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또